야바브로 디도 첫 번째 말씀으로 이런 사람들을 존경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2부 예배 때 부모님들도 많으시고 또 자녀 되신 분들도 많으신데,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칭찬할 때 어떨 때 칭찬합니까? 학교에서 좋은 성적표를 가져올 때, 장학금 받을 때, 또 말 잘 들을 때입니까? 반대로 자녀들이 실수하고 또 아쉬운 점이 보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격려하고 칭찬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교회에 일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또 교회에 덕이 되는 사람을 칭찬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언제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존경하라고 하시는지 바울의 서신 빌립보서, 또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을 통하여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었던 29절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죠. 에바브로 디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제 디도가 나오고 에바브라가 있고 에바브로 디도가 있는데 같은 사람이 아니고 다 다른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래서 그를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라. 그리고 또 이런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존중함을 표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에바브로 디도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서에서만 등장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몇 가지를 보며, 먼저 빌립보 출신으로 또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어져 있는데 바울을 섬기라고 보낸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감옥에 있는 바울 도우라고 보냈는데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겠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파송했던 사람을 되돌려 보내는데 분명히 그 과정에 무슨 이유, 사정이 있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에 대하여 이제 칭찬을 하고 있죠. 25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어떻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자녀, 나를 또 추천할 때, 또 편지를 쓸 때, 그죠? 문자를 요즘 보내죠. 아니면 회사에서 좀 보증설 만한 보증서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추천해 주시겠습니다 하면, 그분은 못 쓸 사람입니다, 절대 상종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이 바울처럼 이 정도 추천서가 들어가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그는 나의 형제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형제, 한 가족임을 말하죠. 그리고 함께 수고하고, 이것은 동력자를 뜻하는 말이죠.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 동력했던 자임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함께 군사된 자요, 이 군사가 나오죠. 대적과 함께 싸우는 군사, 영적 전투를 치르는 사람이죠. 복음 위에서 수고하고 또 함께 고난까지 받았던 자, 함께 군사된 자였다. 그래서 함께 수고, 함께 군사된 자, 이 함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함께함, 이 연합이 대단히 이 시대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큰 나무라 할지라도 혼자 그 나무가 서 있다면 그것을 숲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밀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무들이 같이 모여야 숲의 효과를 발하는 것이죠. 사망키로를 V자로 이렇게 함께 나르는 기러기도 혼자 나르는 것보다 함께 그렇게 나를 때 71% 더 빨리 또 나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팀플레이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팀제, 또 기업에도 다 팀으로 운영되어지는 거죠. 함께하는 것, 팀사역, 동력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사용하는 제품들도 보면 이 같이 수십만, 수백만 부품들이 함께해서 하나로 작동되는 것을 봅니다. 이번에 수해로 자동차가 또 많이 침수된 그런 지역들도 있죠. 여러분 2만 개의 부품 하나하나가 그저 고장이 나고 따로 놀면 자동차가 어떻게 달릴 수 있겠습니까? 2만 개가 서로 맞물려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전투기를 해외에 수출하도 저도 전투기를 수출하는 만드는 그 지역에 10년 정도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50만 개의 전투기, 30만 개에서 50만 개의 전투기 부품이 들어갑니다. 하나만 고장나면 전투기가 추락하면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죠. 여러분 여객기는 100만 개 이상의 그런 부품이 들어가죠.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비행기가 결항하거나 다시 회항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함께 연합하고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죠.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같이 읽습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함께의 역사 능력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역 현장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를 소개할 때 너희 사자로, 이 보냄받은 자 사도를 뜻할 때 쓰죠. 빌립보 교회로부터 건의를 부여받아서 바울에게 보냄받은 사자다, 그런 자를 표현하죠. 그러면서 내가 썰 것을 돕는 자라,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의 썰 것을 실질적인 또 물질적인 부분까지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인데, 이 돕는 자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는 레이투르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잘 제가 말은 하지 않는데 좀 다음 주까지 사용할 단어이기 때문에 이 돕는 자 한번 기억을 원어까지는 몰라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섬기는 자, 사역자, 또 로마서 13장에 보면 일꾼이라는 단어에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70인정에서는 이제 제사장으로 번역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질로 동력하고 돕는 일을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간주하게 되죠. 어떤 신학자는 이제 최전선의 선자,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제 예배와 관계된 부분까지 해석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두 번째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4장 18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두가 빌립보 교회로부터 헌금을 전달받아서 또 전달해주는 바울을 돕기 위하여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에 에바브로디두는 빌립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 장로격에 해당하는 분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바울에게 전하였고, 그리고 로마에 머물면서 바울이 힘든 가운데 있죠. 제수의 가택연금이지만 그러나 또 제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바울을 도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록하면 앞으로 바울 선교에 같이 동력하고 힘이 될 그런 기대를 하면서 바울에게 같은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이 칭찬을 보면서 우리 성도는 어디까지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야 될까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디까지, 우리가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또 캠프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키워야 될까요? 먼저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분명한 영접, 또 신앙 고백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수십억짜리 수입차도 여러분 키를 켜지 않으면, 시동 걸지 않으면 달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첫걸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영접하는 것,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자녀들을 또 신자가 되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교회가 불신자를 전도하여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죠. 지상명령.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이 일에 교회가 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군사가 되는 거죠. 훈련받아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전투를 치르고 함께 고난받고 함께 수고할 하나님의 군사를 또 양성하는 것,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섬기는 자를 세우는 거죠. 이 섬기는 삶,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면서 다음 주에 살피게 될 예배자를 양성하는 것, 좋은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의가 40주년 또 역사 전시회도 하면서 저도 공부를 새로 했습니다. 평택 역사와 비전동의 역사. 무당 집성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이 여기 근처에 200여 곳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삼각산에서도 자기들이 또 제의도 드리기도 하고 그런 곳이죠. 그들은 신과의 거짓 신이지만 이제 강신부들이 있죠. 접신부가 학선부가 아니라 이 강신부들은 그들이 귀신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과 교제, 성령님과의 교제로 나아가고 그분을 경배하는 이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이 먼저 경험하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옵소서.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에게 문제가 생겼죠. 바로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의 질병이 죽음에 이를 지경에 이르는 중병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처럼 뭐 비행기나 자동차 이런 교통문화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배로 가는 그런 지역은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한 40일 정도 긴 시간 얼마나 고생을 하고 또 체력이 많이 소진되었겠습니까? 본인이 죽을 지경에 이른 거죠. 그래서 바울의 근심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에바브로 디도가 또 낫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이 보낸 에바브로 디도가 몸이 아프다는 소식 들으면 더 걱정하죠. 바울 사도님 도우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었다고 더 걱정했겠죠. 그래서 빨리 보내고 바울도 한시름 놓게 되는 것이죠.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래서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라. 그리고 존귀 여기라고 하면서 칭찬하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다. 그래서 29절에서 존귀 여기라 그러면서 30절에서는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또 사명을 감당했던 충성된 자임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에바브로 디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격려와 칭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또 기도 제목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실패자도 진심으로 칭찬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막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라고 말씀하죠. 첫째로 실패한 사람들에게 격려와 사랑의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실패한 자에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성공한 사람 그리고 대단한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칭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보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본문에 등장한 에바브로 디도는 사실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돌보라고 보냈는데 본인이 바울 옆에 가서 죽을 병에 걸려서 오히려 바울이 또 돌봐야 되고 바울도 매여 있는데 그죠? 얼마나 걱정거리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함께 이제 선교 일정 사명도 또 나중에 감당해야 될 자인데 오히려 본인이 사느니 죽느니 이 상황에 왔기 때문에 사역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 에바브로 디도는 실패한 사람이다. 또 실패한 사역에 있어서는 실패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하여 그런 말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낌없는 찬사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29절에 그의 찬사를 살펴보면 결코 꾸며낸 찬사가 아닙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정적인 일을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당신들에게 다시 보내게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이런 변명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칭찬과 지지, 격려를 쏟아붓는 것을 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성숙된 그리스도인, 성숙된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90년대까지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그 이후에 점점 우리가 쇠퇴하기 시작하죠. 추락하기 시작하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 차원이 다른 변화되고 성숙된 모습을 교회의 성도가 보이는데 많이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을 환영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게 아쉬움을 주고 손해를 주고 나를 배신한 듯한 느낌을 주는 그분들을 지지하고 칭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신앙인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우리가 그 실패한 일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실패했다라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시험 한 번 떨어졌다고 그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죠. 공부 좀 못한다고 사업이 부도나고 실패했다고, 좋은 직장 다니지 못한다고, 돈 많이 못 벌어온다고 그 사람이 실패하고 그 사람이 못난 사람이다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인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음을 믿으면서 오히려 지지하고, 지금은 연단의 과정, 어려운 고난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이 붙드시고 힘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신뢰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참 성숙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들으시는 분들, 우리 삶의 현장, 가족, 친척들, 또 우리 일터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의 격려와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금 더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격려, 칭찬, 지지, 존중감을 표현할 수 있는 단계까지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내게 잘해주는 사람, 성공한 사람, 그것은 내가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합니다. 내게 손해주고 배신하고 섭섭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들의 가능성,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 바울 같은 인생도 변화되지 않습니까? 삭개오 인생도 변화되고 12제자들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만지시니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소망이 있고, 사사기에 보십시오. 사사들도 보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지지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환영하고 격려하고 또 축복해야 됩니까?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있습니까?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또 멀리서 사역 마치고 선교사님들 기구 가시거나 또 사역 하시다가 다른 이유로 잠깐 방문하신 분들, 잠깐 심이 필요하신 분들, 다양한 부류의 성도님들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지지, 격려, 사랑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환영하는 삶, 주님에게 행하는 것이죠. 그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격려와 칭찬의 대가가 이 시대에 필요하죠. 오늘 2부 예배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불평, 짜증, 비관, 또 비판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만 하는 이런 일의 대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격려와 칭찬의 대가 됩시다. 격려와 칭찬의 대가 됩시다. 아멘. 두 번째, 이 포용력 있는 사람을 칭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신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신앙 좋다는 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오히려 마음이 속이 너무 좁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다르게 살고 있는 거죠. 자기의 종교적 잣대 기준으로 남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또 선을 그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은 또 예수님의 모범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자가 되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그 사랑의 삶을 살라. 그것이 한마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도를 행하라 라고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런 분들을 만나셨죠. 우리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품지만 그러나 악을 인정해 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의 또 친구가 되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그들은 아주 천시하는 사람들이고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창녀들을 친구로 맞아 주셨다고 하지만 그들의 죄를 인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계속 너 간음해도 돼, 너 몸 팔아서 돈 벌어도 돼, 그렇게 한 번도 인정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리들을 용납하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세리들도 받아주었죠. 세무공무원격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와 지금 상황과는 다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세리들이 어떤 자입니까?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일정 부분 세금을 또 국민들에게 받아주지만 나머지는 다 자기가 착복한 거죠. 자기 배를 불렸던, 그래서 매국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지만 너가 국민들의 피를 빨아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매국노 짓을 하면서 그렇게 계속 살아도 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복음 들으면서 그가 대대적인 회심의 그런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셨던 거죠. 예수님이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다고 로마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짓밟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한 거 잘하고 있어, 계속해서 너가 그 일을 하고 너의 나라가 그 일을 해도 돼, 내가 인정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과 죄를 죄라고 아닌 것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교회가 또 성도가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이 사이에 큰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성애, 동성결혼 문제죠. 며칠 전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대법원에서 건강보험공단 피보험자들 동성 커플도 이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법적으로 최종 판결을 내린 거죠. 그래서 많은 우리 아는 사람들이 이제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그리고 이매땜에 둑이 한쪽이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유사 사례의 이제 그런 또 법적인 소송들이 줄이올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화가 이제는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동성애는 성경에 엄히 금하는 것이죠. 죄인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이 시대적인 욕구가 많고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다 인정해 줘야죠. 그렇게 함부로 인정하는 것이 이 시대에 맞는 지혜로운 삶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동성애자를 무시하거나 그들을 함부로 멸시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교회는 언제든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일을 또 교회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품고 포용하는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죄는 죄라고 교회는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성도만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지 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 실패한 사람, 이를 거르친 사람에게도 우리가 한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교회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용서, 용납, 포용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넉넉함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신앙적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나 같은 사망이 선포되고 아무런 소망 없는 자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셨죠. 먼저 사랑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죠.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받아주고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으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신앙이 있는 분들은 받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죠. 악하고 무능하고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전체를 인생을 우리가 평가절하거나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실패한 자리 또 연약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멋지게 사용하시는 새로운 또 사역의 단계로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힘주십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로 그가 무너지고 한없이 연약하도 육신적으로나 그가 예수님 또 사역의 큰 대적자 아닙니까? 원수죠. 복음의 원수. 그런 평생 꼬리뼈가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사도로 쓰임 받는 거죠. 늘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그를 또 붙드시는 거죠. 세워주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면 나 같은 자도 변화되고 은혜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우리 일터 사업장, 또 집안에서 만나는 분들, 우리 이웃에 만나는 분들 더 하나님이 멋지고 귀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어떤 분들을 존경하고 경의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지적이고 아름답고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대단하다라고 박수를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성도는 어떤 사람들에게 존중감을 표현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주님이 사랑하는 다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내가 가서 섬겨야 되는데 나 대신 그분들이 가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또 동력으로 그들이 언어가 다른 그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분들은 또 특별한 사역,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사역들을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감당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또 지지하는 것은 대단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들이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삶, 우리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압니다. 1차적으로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죠. 그리고 또 우리 동력자들, 우리 일터에서 만나시는 분들입니다. 더 확장되어지면 어디까지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내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불편한 분들 또 더 적극적으로 나를 배신하고 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도 주님이 만나주시면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수준까지 우리도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한 주간 더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26절에 간절히 사모하고 라는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쓰시는 사람, 이 교회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볼 때에 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디모데와 함께 추천을 합니까? 에바브로 디도에게 남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 사랑하는 사랑, 애정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했던 것이죠.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또 동력자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성도님들은 너무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생명값과 바꾸심에서 사랑한 성도를 마땅히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분리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자기의 유익보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그 한 사람,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력과 에너지를 쏟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죠.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지체를 섬기고 자기를 드릴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택하셔서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가정, 일터, 사업자, 또 우리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계속해서 복음의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 때에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재직회 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10%더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할 말들이 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 10%더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가 아니라 10%더 기도하면 되지. 근데 오늘 또 말씀, 또 2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10%더 사랑하면 되지. 하나님, 이 사람은 이런 아쉬움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아쉬움이 있고 이 자녀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죠. 그런데 모든 것의 답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막힌 것도 뚫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불가능하고 지금은 답이 없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할지 알려주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면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어떨 때는 환경을 열어주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주님이 일하시고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육신의 치유로, 어떤 분들은 사업 일터의 관계의 회복으로, 어떤 분들은 고난의 터널을 계속 지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감당할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사랑이 응답입니다. 사랑이 해답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실패자도 칭찬하고 격려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우리도 누구라도 받아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포용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사랑하고 존경할 그분들을 존경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